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해의 소낙비 지금은 좀 기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오니 주님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첫째가 유월절이죠.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 하기도 하고요. 맥추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초막절. 자, 오늘 성경은 이 초막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초막절 끝날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37절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명절이 바로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광야에서 40년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억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상처는 빨리 잊어버려야 하지만 은혜는 오래오래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신명기 24장 22절 보시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18절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신명기 5장 15절에도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기억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초막절에 대단한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경이냐 하면 곳곳마다 초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초막은 일종의 텐트를 말합니다. 옥상 위에도 초막이 있고요, 아파트의 경우 테라스에 있고, 하우스의 경우 정원의 뜰에 초막이 세워지죠. 길에서도, 길가에도 초막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초막 속에 들어가 일주일을 불편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광야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나 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르비딤 사건이었습니다. 르비딤 사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목이 너무나 말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애굽에서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냐고, 이게 다 모세 때문이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제발 좀 마실 물을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시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초막절이 되면 다음과 같은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자, 첫 번째, 맨 앞줄에 흰 예복을 입은 제사장이 앞장을 섰습니다. 제사장. 그 다음 줄, 두 번째, 그 다음 줄에 레위인으로 조직된 성가대가 찬송을 부르면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갔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 실로암 못까지 갔습니다. 제사장이 그 실로암 못에 있는 맑은 물을 그릇에 담아서 다시 줄을 지어서 성전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을 성전 뜰에 있는 제단에 쏟아 부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손에 들고 있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또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지만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어도 유월절 의식을 하고 초막절 의식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의식을 철저하게 하는 민족은 이슬람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신자들, 그 무슬림은 매일 하루에 5번 어디에 있든지, 공항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메카 성지를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하지 않습니까? 또 라마단 금식 기간이 되면 다 함께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식을 통해서 이슬람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식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일 예배도 하나의 거룩한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주일만 되면 교회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물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받는 거죠. 이런 예배 의식을 통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초막절 물 깃는 의식이 다 끝났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 보시면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초막절 행사를 하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죠. 내가 만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만난 말씀, 저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구절에 밑줄을 쳐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37절에 나오죠.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자, 목마르거든, 이 단어가 인간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목이 마른 존재입니다. 나면서부터 목이 마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벌써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영적인 목마름을 느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은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겐 영적인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해도 육적인 것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인이 전화로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인이 말하길 자기 남편은 세상에 둘도 없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돈도 잘 벌고 직장도 좋고 가정에도 충실한데 언제부터인가 회사 일 때문에 집에 몇 번 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남편의 뒤를 밟아봤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다면서 너무나 배신감이 커서 더 이상 세상을 살고 싶지도 않다는 그런 하소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해도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그 갈증을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워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혹은 남자로 채워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채워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갈증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중에 노름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노름꾼. 이 소설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데요.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근본적인 이유. 우리는 흔히 돈 때문에 돈 벌려고 도박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도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한국 뉴스에서 도박하다 붙잡힌 사람들을 보면 주로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의사, 교수, 대기업, 중역들, 그리고 그 부인들이 도박을 하다 붙잡혔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난해서 돈 벌기 위해 도박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왜 넉넉한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도박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박은 돈 때문이 아니라 육체의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박은 돈 때문이 아니라 육체의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육체의 깊은 목마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인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은 육체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육체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른 것처럼 육적인 것으로는 절대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만난 말씀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에 저는 밑줄을 쳐봤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37절 끝에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37절 말씀은 초막절 행사를 상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초막절 행사는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생수가 나오는 그 장면을 다시 재현한 거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렇게 나오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옛날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초막절 행사가 끝난 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참 반석이다. 내가 생명의 샘이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반석을 통해 물을 마셨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라고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반석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 그 샘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을 한번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했는데 이 생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39절에 답이 있습니다. 39절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데 성령이 바로 그 생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목마른 자는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령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39절 후반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죠? 성령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50일째 되었을 때 그날이 바로 이제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 후에 성령님은 모든 믿는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우리 속에 내재하시면서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을 다 소유해도 영적인 갈증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이 5월 31일이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교회 절기는 제일 위에 보이는 대강절로 시작을 합니다. 애드벤트 대강절, 그리고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고 권능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령 강림, 이번 주일에 성령의 충만을 다시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을 성령 충만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이번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가정의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6월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이제 더욱더 모이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온 세계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께서 임하셨던 하나님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각 가정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되는,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전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 저희들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속히 예배가 교회에서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속히 백신이 나와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데 게을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게을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분쟁하고 미워하고 싸웠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아이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각 가정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다 채워지는 이번 오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